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삶의 요소는 의식주입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살아가는 데 많은 불평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삶의 기본적 요소인 의식주는 다 갖고 있죠. 특별히 의복. 의복은 빈부를 귀천을 뛰어넘어 다 의복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의복도 격이 있죠. 제가 하루는 이제 어떤 분이 1,000만 원 넘는 옷을 입고 있다고 자랑하는 거 봤습니다. 저하고 똑같더라고 옷이. 그런데 왜 그렇게 1,000만 원인지 몰랐어요. 물론 그것이 어떤 사회적 레벨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좀 우스꽝스러웠어요.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저도 가끔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옷맵시가 안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때 그 가치를 바라겠죠. 물론 가치가 하락된 옷을 입는다 할지라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때 품위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 인생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가 어렸을 때, 성장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또 노년에 각자가 인생에 있어서 첫 단추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한 개인에게도 성장 과정을 통하여 각각 다른 대답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첫 번째 첫 단추는 죄사함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지라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영원에 관한 삶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세의 삶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죠. 말씀드렸죠. 현세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전략도 하고 저축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영혼의 첫 단추인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범하고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인간을 구원하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또 믿어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왔지만 세상에 영접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강림과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갖고 강력한 권세를 갖고 이 땅에 와서 핍박받는 유대인을 구원하고 유대인을 핍박했던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그런 이미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종의 형체를 갖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유대인들의 이미지와 성경의 이미지는 그 메시아의 도래의 어떤 상황을 놓고 이야기하는 혁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죠. 딴짓하더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고 예수님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단순한 지식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 질문하신 후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발견하시나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예수님의 실체와 정체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항상 그것은 가려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강구하고 살죠. 이 크리스마스가 되고 나면은 우리는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이벤트지만 행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진작 하나님께 받은 선물에 대한 그 가치와 감사를 우리가 모르고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삶의 불편을 해결해달라고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조 소테리아는 뜻인데 이것은 치유, 회복, 복구, 업데이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는 한마디 단어로 표현한다면 구원에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물론 응답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만 하나로 묻는다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삶의 환경과 세력들로부터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오시고 이미 우리를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죠.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을 죽는 날까지 상실하지 않게 해달라. 그게 소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구원받는 삶을 살았던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믿음의 효과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믿음의 선택의 결과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했어요. 저는 이걸 늘 주장하죠. 어떤 마인드로 사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마인드로 기도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이미 받은 줄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받아야 아멘합니다. 응답 자체가 어떤 결과와 현상이 나타나가만 응답이 아니라 어떤 마인드로 기도하냐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죽어서 천국 가는 죄사함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이 종료되는 그날까지 그 구원은 항상 동일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첫 단추가 뭐라고요? 구원의 확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데는 확신도 있지만 그 구원은 포괄적이라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낮에와 밤이 되는 상치 않게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계속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낮에와 밤의 달이 상치 않게 해서 우리 가족들 모두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와 붙드심과 도우심과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격, 이 감격으로만 산다면 일생 어떤 일을 만나도 형통하고
난관을 만나도 돌파하고 결핍을 만나도 충족하게 체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음성이 들렸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결국은 답을 얻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우리 삶의 필요를 채우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도 하나의 구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죠. 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관한 단어는 포괄적이죠. 예수 믿으면 위기에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병되면서 건강으로 이 모든 삶의 전환되고 업데이트 되는 것도 구원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워도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용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 교회가 뜨거운 교회인데 개개인은 약골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 상황 속에서, 위기 속에서, 질병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삽니다. 정말로 이제 구원만 생각하다 보면 그 구원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그걸 놓칠까 마음고생, 몸고생도 견뎌야 되고 얼마나 그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건 최종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첫 단추가 뭐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물론 제가 이렇게 분류한 건 아닙니다만 구원에 관한 포괄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가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들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도 돌파해내기는 저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말로 구원 하나만 위해서 모진 고통을 참아야 된다면 그거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데 감사, 정확한 절기는 모르지만 그것을 기념하여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이벤트가 되지 않아도 성탄이 이벤트 되면 1년 365일 중에 단 하루 이벤트 되면 어떡하세요? 1년 365일 성탄의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요. 그렇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건지시는 자,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360일 지속될 때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성탄절 보면서 참 우리 신앙도 이벤트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죠. 그 믿음은 일관성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일관된 믿음.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성탄의 감정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성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구원에 대한 명확한 이해, 포괄적인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늘 힘들 때마다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것이 미래적인 일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계속해서 생활 속에서 그 현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됐죠.
하나님은 구원자라 했습니다. 언제 구원해 주시죠? 오늘도 내일.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과거에 우리가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믿음 생활 잘했어요.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좀 약했지만 죽어서라도 받는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순간부터 살아있는 날까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켜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도 예배도 헌신도 봉사도 선교도 다 이벤트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365일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파트너십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성탄절 하루만 즐겁고 364일 괴로운 거예요. 저는 늘 아침마다 오늘 또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녁에 마치고는 오늘 또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일 하나님 구원해 주지 않은 우리 각종 질병과 바이러스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식구 중에 4명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신종플루에 희생돼 없어져 보세요. 지금 잠이 오겠어요? 사는 것이 아닐 겁니다. 괴로웠어요.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구원해 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구원해 주실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힘이 된다면 오늘을 정말 승리하며 살아주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구원자의 사실을 입증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믿어야 합니다. 힘든 시기에 왜 없겠어요? 저는 특히 시편 40편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를 수령해서 건져내셨다. 그걸 건짐을 받았을 때 그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시편에 그 감격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았기 때문에 승리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떼읍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도 구원해 주시냐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성탄 예배드리는 이 하루만 이벤트가 아니라 365일 그런 감격으로 산다.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인생의 첫 단추를 잘 떼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공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은혜가 일생 동안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예수 믿는 그날부터 이 땅의 삶을 사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체험하고 정감해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